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억만지각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286장. 예전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주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과 명예를 가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어제 유대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면 선민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의 반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반박은 1절에 있는 대로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한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이 뭐가 난 겁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특권이 있었는데 그중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신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서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반박은 3절에 있는 대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패하여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4절에 있는 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문제는 바로 사람의 거짓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그들의 반박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문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혁혁한 공로자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엉뚱한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이 가룟 유다의 배신 여부에 따라 차질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느 인간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정된 사건이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긴 변론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 어떠하뇨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결론 지어야 하느뇨 그런 말입니다. 바로 결론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의 계략은 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죄라고 당연히 생각될 것도 요즘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죄로 여겼고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는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사단이 그 기준을 흐려놓는 것이죠. 혼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자각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혼탁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것 같이 점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구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